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세 번째 간구인데요. 세 번째 간구, 지난주에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간구하는 내용들이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사람의 필요에 대한 간구 세 가지를 또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지난주에 우리는 주기도문의 셋째 간구인 뜻이 이루어지이다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봤는데, 이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의 결단을 포함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만 땅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진정으로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을 제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욕망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이 기도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치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은 차치하고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들의 바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는 이와 같은 것을 교정해 가는 거예요. 교정해 가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자의 책임에 대해서 또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끝부분에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 번영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번영복음은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 번영복음을 많이 말했냐면 오순절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말했어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번영복음을 많이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순복음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성결교회인지 침례교회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 번영복음에 다 취해 있어요. 끝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봐요. 나는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 보아야 돼요. 오늘은 이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회, 그리고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말의 구체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선해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3호는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그 대소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
도르트 신앙 고백, 이런 그 신앙 고백서들은 뭐냐면 길이 있는데 모두가 길이 아니고 정해진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길인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길이나. 그런데 이 고백서들은, 이 교리서나 고백서들은 뭐냐면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일목요연하게 성경 중심으로 잘 정리해 갖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뱃길이 있는 거 아시죠? 배는 그냥 바다의 모든 바다 위를 아무데로나 막 가면 되는 건가요? 항로가 있어요. 또 비행기도 하늘길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인천공항 근처에서 보면 참 비행기가, 모든 비행기가 하늘이 그렇게 넓은데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가 길이 다 있더라고요. 이번엔 좀 비행기를 찍어요. 지난번에 제주도 가서 좀 가까이서 비행기를 찍어봐야지 하고서 제가 옥상에 올라갔어요. 어느 카페 옥상에.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딱 쳐다보는 거예요. 저 구름 저쪽을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서 뭔가 하나 나타나요. 점점점 비행기가 가까워요. 이게 지나가고 좀 있다가 보면 그쪽에서 또 비행기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거기가 비행기 길인 거예요. 왜 거기가 비행기 길이냐면 그리로 와야지 사고가 안 나고 약속된 길인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그걸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죠. 이걸 모르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떤 게 길인지 잘 분별을 못해요. 이것을 잘 공부하고 나면 길이 보여요. 아, 요건 길이야. 요거는 새길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험한 길이야. 이런 걸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3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옵나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완전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상황이 달라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뢰한다고 하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내 경험과 상황들을 나는 더 신뢰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완전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은 내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100% 나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선언하고 그 길을 가야 돼요. 이렇게 선언을 하지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따라갈 수 있어요? 잘 못 따라가요. 넘어지기도 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완전한 자예요. 그러나 내가 늘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길로만 가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혼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길이 선명하지 않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읽고 읽으시라 그러면 갑자기 시장바닥이 돼요. 이게 맞질 않아요. 다 읽긴 다 읽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누군가가 명료하게 큰 소리로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그만하기 때문에 다 자기 소리를 내요. 그래서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 파란 글자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늘 이렇게 읽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분명한 길을 알고 걸어가면 혼란스럽지 않아요. 방황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혼란스러움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교 사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그냥 일반 세속 사회예요. 그리고 현대 사회의 반응, 이 이교 사회와 현대 사회 그리고 포스트 모던 사회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요? 국회가 열려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뭘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요? 그거 안 찾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들이 더 나은 것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교 사회나 현대 사회나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던 사회에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로마 사회의 가치관과 철저히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로마 이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영웅주의 사회예요. 영웅주의. 영웅이 되려면 누군가를 제압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짓밟고내가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희생한다, 섬긴다, 이것은 굴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영웅주의 사상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복음은 대신 죽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수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로마 사회의 가치관은 충돌해요. 이것이 충돌하지만 성도들은 그 충돌할 때 로마 시대의 그 사회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따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고 주장하고 그 당시의 시대 정신에 맞서며 싸웠던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이성을 우선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성적으로 무엇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것이 옳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타락한 사람들의 양심은 화인 맞아서 양심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요. 이성으로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 기독교 사회의 오류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간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미리 규정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유럽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졌어요. 이제 여러분 그 중세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고 그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 근세에 나름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천국의 유토피아를 추구했어요. 어느 정도 민주화도 되고 또 질서 있게 서로를 인정하면서 여러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돼서 마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그 생각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졌어요. 왜요?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너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고 무엇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중세 기독교 사회 이후를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은 기독교 국가가 타락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325년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돼요. 인정을 받. 그 전까지는 숨은 교회였어요. 지하 교회였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밖으로 나와요. 근데 이상하죠? 그 전까지는 지하 교회였고 신앙 지키기가 어려웠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 기독교에 찾아온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타협함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의 구체적인 실현인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르민다 123호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뜻의 개인적, 인격적 실현이에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아무런 불평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저 상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나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상대가 마음이 상할 거야. 상대가 화날지도 몰라. 상대가 마음이 너무 아파할지도 몰라. 상대가 너무 괴로울지도 몰라. 여러분, 이 생각하고 말해요? 그런데 이 생각하고 말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바른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인격적인 실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의지를 버릴 뿐만 아니라 불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삶 가운데서 관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것, 관계를 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하늘의 천사들처럼 자원하여 신실하게 부름받은 사역을 수행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천사의 역할은 뭐예요? 천사들도 목장 예배 드린다고 앉아갖고 여러분 다른 사람 저격하는 말 할까요? 다른 사람 흉볼까요? 남의 얘기나 막 할까요? 천사들의 역할은 수종드는 일이에요. 수종드는 일.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렇게 수종드는 것처럼 땅에서도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개인적 인격적 실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제가 교회를 60년 더 다녔다 그러잖아요. 제가 교육자 전도사 때부터 해갖고 교육자는 40년이 넘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잖아요. 이 40여 년 하면서 교회 안에 참 많은 일을 봤어요. 근데 아파요, 늘. 왜 늘 아프냐면 변하지 않아요. 달라지지도 않고 자라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두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가고 그 가나안 교인, 이 가나안 교인이면 안 나가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냐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결단을 못해요. 왜요? 또다시 교회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하고 부대끼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시간이 지나가도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인가요? 아니, 우리 모두의 탓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탓인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은 늘 상처 속에서 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아파요.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실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때 우리는 아하, 이거였구나. 이런 게 있었네.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하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아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몇 분에게 숙제를 내드렸어요. 집에 가서 숙제하시라고. 남편을 보고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라고.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뭐 우리 한국 사회가 사랑한다고 말 잘하는 사회예요?
사랑은 마음에 담아놓고 안 해야 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그 지금 이 나이 들어 무슨 사랑한다고 그 뭐가 되겠어요? 예? 신정자 권사님, 윤호중 집사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언제 들어보셨어요? 그걸 왜 물어봐요? 그게? 예? 늘 해요? 윤호중 집사님, 그게 남사스러우신 거예요? 그럼 신정자 권사님은 윤호중 집사님한테 사랑한다는 말 늘 하세요? 가끔. 예, 가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근데 부부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아닌 남한테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제를.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내는 것,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으르렁거리는 앙숙이 됐어요. 여러분, 앙숙이 됐는데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래 한 주간 지냈어요. 주일날 오는 눌러랄라 하면서 여러분 교회 올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은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앙숙이 되게 헤어졌어요. 기도가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눈을 감으면 눈앞에 왔다 갔다 해요. 앙숙이. 그죠?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기도 생활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 관계가 불편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나 그렇게 살게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관계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나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목사님, 난 죽어도 안 해요. 예?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마음을 열어? 난 죽어도 못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강팍한 마음이다 그래요. 강팍한 마음이요. 여기서 조금 더 진전되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걸 점검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을 점검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열리게 돼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미치더라도 내가 그렇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 김성자 권사님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이번 주간에 그 농사짓는 남편에게 가서 사랑한다는 말을 딱 한 번만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숙제를 3번 하라 그랬더니 우리 김복순 권사님이 목사님 안 하다가 3번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 쉬운 걸까 어려운 걸까? 아니 꼴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무슨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러는데 천국은 내 안에 있잖아요. 그걸 꺼내 놓으셔야 돼요. 꺼내서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의 관계적 실현이에요. 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일을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도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옆에 있는 가족을,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관계적 실현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처 줘요. 경쟁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못나 빠진 사람일수록 우리가 그를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필요해요. 맨날 입으로 이야기를, 내 남편은 어떻고 그래 옆편은 어떻고 뭐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고 그럴수록 존중하고, 그리고 누구의 치부가 보이면 가서 내가 얼른 이렇게 가려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관계적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죠? 사람을 얻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얻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국가적 실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속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어요.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데 그 혼란 가운데 있지 않고 여러분 국가에 또 백성들 가운데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법질서를 지키지 않았으면 누구든 법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벌칙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법으로 그 사람은 빠져나가고,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이걸 다 당해야 되는 사회라고 하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국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의 삶과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 질서를 지키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인류를 사랑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쓰레기 분리수거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편협하게 신앙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질서를 지켜내는 것, 자연을 지켜내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자연들이 훼손되기 시작했을까요? 자연들이 훼손되기 시작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타락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이 고통을 당해요. 탄식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거기 여러분 그 내용들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어요. 성령님도 탄식해요. 사람도 탄식해요. 자연 만물도 탄식해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머니에 쓰레기가 있어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버려요. 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이 쓰레기는 내 주머니 속에 있다가 정해진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무슨 관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쩌면 다른 걸 추구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 정의, 평화, 공의,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해 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3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들에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야 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매우 포괄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매우 짧은 기도지만 이 기도가 교회를 처음 나온 초신자들을 위한 기도지요. 초신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제가 지금 유도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초신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가장 포괄적인 모범적인 기도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지난날의 과오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아무나 교회를 무조건 데리고만 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와야죠. 누구나 와야죠. 그런데 와서 배나 큰 짐을 이 등에다가 짊어지고 그분들이 다시는 교회 오지 못하게 하는 일도 우리가 동시에 해왔던 거예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한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사는 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세속 사회에서도 실현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 속에서 복음을 변질시키지도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문화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우리는 문화적인 존재들이에요. 문화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 문화 속에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의 문화적 실현은 이 실현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문화를 통해서 일하세요. 이 문화가 어떻게 빠르게 발전해 가는지, 이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돼요. 제가 요즘 그런 이야기 조금 했는데요. 음악을 통해서 자연적인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음악. 우리가 이제 음악을 하면 음악이 이렇게 걷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걸어가요. 규칙적인 것. 그리고 이 규칙적인 것에 화음을 넣어요. 우리가 그걸 협화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가다가 또 이래요. 이것도 일정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해요? 당기음을 막 쓰는 거예요. 음악 속에 요소에 많이 써요. 그리고 협화음이 아닌 불협화음을 만드는 거예요. 조화가 아닌 여러분 이 부조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악도 음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미술도 보세요. 미술도 보면 정말 클래식한 그 미술품도 있어요. 프랑스의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세요. 그 그림은 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림이 거의 없어요. 아주 이상한 그림들도 참 많아요. 그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세상의 문화를 해석해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화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사단도 문화를 통해 일해요. 사단도. 사람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다 부수는 일도 여러분 사단이 문화를 통해서 진행해 가요. 우리는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켜 내는 일이 필요해요. 왜 교회가 사람을 잘 키워내야 할까?
여러분, 교회가 복음으로 잘 이해한 사람을 키워내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작품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내면 선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이윤을 창출해내는 그런 여러분 작품들을 만들어내요. 저 사람이 파괴가 되든 다 망가지든 중독이 되든 관계없어요. 이윤만 많이 창출하면 돼.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목표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속문화 속에서 우리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될까? 세속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과 지혜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하고 우리가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냐면 담을 쌓는 거예요. 담 쌓고 은둔 생활해요. 예? 나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나만 이렇게 깊이 있는 영적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담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 등잔불을 켜고 말 아래에 그 등불을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데 여러분 군림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세속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결론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충분한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별로 충돌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냥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같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알면 알수록 충돌되는 게 많아요. 충돌될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에이, 저기는 아니야, 저긴 마귀 집단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하고는 그냥 담을 쌓아야 되는 걸까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 나라 이해에 대한 경계인데요,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돼요. 제도적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적 이해예요. 자, 여러분, 옛날에 중세시대 이전에 정치와 종교가 잘 분리됐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였어요? 여러분, 정치 위에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들이 뭘 잘못하면 사제들이 명령을 내요. 너 수찬정지야. 그러면 왕들이 그 사제 앞에 와서 여러분 석고대죄 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회개해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제도적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이해는 바른 이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번영의 복음이에요. 이 번영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오순절 교회와 여러분 카리스마틱 운동에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 성장 운동과 기복주의적 신앙이 결합이 돼요. 여기 그 번영 신학의 그 핵심 주장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적 번영과 건강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고 가까운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번영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종종
하나님은 당신이 부유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건강하고 부유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하냐면 요한3서 2절이에요. 예? 요한3서 2절. 거기 내용이 뭐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무 좋은 구절이잖아요. 너무 좋은 구절인데 이 구절을 늘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물질적 풍요와 이 건강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믿음과 신앙의 선언이 현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선언이 현실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 번영신학자들은 늘 뭘 많이 하게 하냐면 긍정적인 고백을 많이 하게 해요. 여러분, 이분들이 또 취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뭐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매사의 모든 것에 이 구절을 끌어다가 놓고 여러분 기도해요. 성경은 문맥의 흐름이 있어요. 왜 그 말을 했는지 문맥의 흐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잘못을 우리가 이제 범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들이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고 말해요. 나는 부자 될 거야. 나는 건강해질 거야.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이걸 굉장히 많이 주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가져왔던 긍정적 사고가 있어요. 로버트 슐러, 로만 빈센트 필.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일까요? 신앙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개념이 성경이 아닌 뉴에이지 운동과도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은 육체적 치유와 재정적인 축복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그들은 선포를 해요. 번영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단순히 죄 용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병과 가난에서의 해방까지도 포함한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으니 얼마나 좋아요. 가난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 병 고친다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부자 되셨어요? 마음의 부자 됐죠? 형편이 많이 피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질병이 다 치유가 됐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큰 잘못을 하는 게 있어요. 누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신방을 가요. 신방 가시면 가서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저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돈도 주시고 이거 맛있는 거 사서 드시라고 힘내시라고 늘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오셔야 되는 게 신방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정죄를 해요. 거 봐요. 권사님 시기나 돼갖고 그렇게 사니까 암 걸렸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신방을 왜 가요 거기를? 그런데 그게 그냥 이렇게 뱉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잘못 박혀져 있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머물지 않아요. 그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절은 영적 치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동적으로 육체적 질병에서의 해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이 왜곡된 건데요. 헌금을 하면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교회 헌금 별로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헌금은 세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뇌물이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하면 더 큰 축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헌금해요. 시간마다 헌금해요. 그래서 쪼개기 헌금도 하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5만 원 헌금하면 되는데 이걸 10,000원씩 쪼개고 1,000원씩 쪼개갖고 헌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 참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건데요. 이 번영신학자들은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서 더 큰 재정적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 한 예가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헌금이나 11조나 그 다음에 시간을 드리는 거나 내 몸을 드리는 것은 고백인 거예요. 고백. 무슨 고백이요? 받은 바 은혜와 신앙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반대의 급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죠. 개인의 재정적 축복과 체험을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번영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경적 신앙을 왜곡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가르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는데 번영신앙은 물질적 축복을 위한 도구로 변질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님을 분명히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을 해요. 움켜쥐려고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내가 여러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안전 보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뭐냐? 이미 벌써 나를 통해 내 손을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뭘 잘해야 되냐면 토스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토스. 잘해야 되는 이거를 내게 오면 얼른 다른 사람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내지 않고 움켜쥐고 있어요. 여기 오래 머물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결국 번영의 복음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고난과 십자가의 신학을 부정하게 돼요. 번영신학은요, 신자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엇에서 삶 가운데 무수히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려고요? 어떻게 이해하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문맥 속에서 성경을 다시 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들은 결국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가 되는 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번영의 복음, 번영신학을 따라가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좌절과 실망이 생겨요. 좌절과 실망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번영의 복음과 개혁주의의 여러분 이 신앙의 목적이 분명히 달라요. 번영의 복음은 목적이 뭐냐면 물질적 축복과 성공이에요. 그러면 개혁주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삶이에요. 이
목표가 너무나 많이 달라요. 동기와 과정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이 주장하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내게 주어진 영역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를 의지하며 감당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믿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